이제 전해 들으니까 그런데 그 현장을 보고 그 물이 막 차오고 하는 그 당사자는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유, 권사님 참 많이 놀라셨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뭐 그냥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다 이렇게 오셔서 식당에서 밥하고 그 그냥 비가 막 오는데도 그 이제 공사장에서 이렇게 이 잔배가 굵어서 그런지 그 비닐봉지를 봤어요. 이 물기를 싹 돌리는 거 보니까 야, 참 이 전문가들은 뭐가 다르도 다르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오셔서 금방 이렇게 물길도 돌리고 또 물도 이 수로를 다 내서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하셔서 너무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한 것 같습니다. 아마 권사님 마음이 이렇게 뿌듯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모압을 벌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함께 11절 말씀 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아멘. 모압의 그 교만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1절 말씀에서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1절로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표제어도 찬송,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높이고 영광, 찬송과 영광, 찬송과 높임이라는 이런 표제어가 1절로부터 5절까지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연혜를 베푼다는 말이 8절에 짤막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초점은 모압에 대한 벌인데 이 찬양과 높임은 왜 강조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권세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2절로 3절 쭉 넘어가면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들을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의 하나님, 목사님, 장로님 하나님, 권사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백해야 되는 이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못하게 하시면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없음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2절로 쭉 5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절 말씀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다
강한 자나 강한 나라나 다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다는 그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강한 자뿐만 아니라 뒤로 4절 말씀에도 빈궁한 자의 요새, 이 요새라고 하는 말은 안전한 곳,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안전한 곳, 다른 사람들이 해할 수 없는 곳,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가난한 빈궁한 자들의 요새뿐만 아니라 환난 당하는 자의 요새, 가난한 자의 요새다. 그 4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폭풍 중에 피난처, 폭양을 피하는 그늘. 여러분, 이 폭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혹서기, 최고로 더운 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폭양이라는 것은 햇볕이 완전히 그냥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을 이 폭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 소외된 자들의 하나님임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2절,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딱 붙잡으시면 어떤 강한 자나 강한 나라들도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6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함께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부분 중에 여러분에게 제일 끓이끼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여러분들에게 음식 이제 먹을 때 제일 여러분들에게 끓이끼는 거 있잖아요. 기름진 것. 포도주는 여러분들 싫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먹잖아요. 그런데 제일 끓이끼는 게 뭔가 하면 여기 기름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 기름진 것에 대한 의미가 그 시대적인 배경을 깔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기름진 것이 최고의 선호하는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기름은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 없으면 사람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름이 부족하던 그 지방이 부족하던 그 시대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 기름진 음식, 기름진 고기였다는 것.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한 이런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포도주는 이 고기를 먹기 때문에 포도주는 이 중화작용을 시켜서 소화를 잘 촉진시키는 없어서는 안 될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도 오래돼서 맑은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 잔치집에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무튼 많은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가지고 기쁨을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연회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적과 기적으로 모든 적과 해방자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놀라운 기약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한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눈물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전히 천하에 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말씀하고 힘주고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9절부터 오늘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11절에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숙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에 좀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이다. 제일까지 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능성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교만도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교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이 그 교만의 주인공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그 모압의 교만이 어떤 교만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에 대한 삶에 대해서 한번 교만을 한번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권리적인 교만이 있다고 합니다. 권리적 교만.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게 뭐 빨래할 수 있는 권리, 뭐 밥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거 아니에요. 밥하고 빨래하는 것은 다 동등한 권리가 있는 동시에 어쩌면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한데, 이런 권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권리는 보통 사람에게 없는 이러한 그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 없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리적인 이 교만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권리적인 교만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뭐 이 의정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면장도 없고 지수장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데 조금 이렇게 낮추면은 이제 사업장의 대표는 맞네요. 대표. 사업장의 대표는 맞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대표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오는 손님들에게 더 잘해 줘야 되고 직원들에게 더 잘해 줘야 되고, 직원들 조금 잘못해 줘봐요, 그냥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그 사업장의 대표들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대표가 아니라 직원이 상전이에요. 직원이 상전이고, 말단 직원들이 완전히 대표와 같은, 뭐 여러분 오래전에는 다 뭐 사장이 지나가면은 그림자도 못 밟을 정도로 굉장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 오히려 회장 꽉 절하고 사장님이 얻어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 이게 여러분 권리적인 교만이라는 교만인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적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또 권리적인 교만은 나와 그 상관없다, 나의 어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식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교만은 아주 그 논리적이면서도, 이 지식적인 교만은 아주 상대를 곤란하게 하는 이런 그 교만이 이 지식적인 교만이죠. 여러분은 이제 보니까 이 지식적인 교만에 빠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박사도 아니고 유학파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성경 많이 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에 여러분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 많이 안다.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이 잠언서 18장에 보면 너무나 리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적인 교만이든 권리적인 교만이든 그 교만에 이 깃발이 올라오는 순간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헤엄 잘 칠 수 있는 오늘 그 11절 말씀에 능숙한 이 수영을 해도 하나님 꽉 눌러버리면은 익사해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예. 저도 이제 수영은 못해도 헤엄은 잘 치거든요. 예. 수영은 제가 이제 배우지는 않아서 잘 못하지만 헤엄은 아무튼 이제 잘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잠수를 하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잠수를 하고 한 것들이 이 몸에 익어서 물 밑에 딱 내려갔다 오니까 이 문어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데는 이 조그마한 구멍에 들어가요. 구멍이 돌바위 구멍에 딱 들어가는데 그 문어 눈하고 제 눈하고 딱 마주쳤죠. 마주치고 이제 바로 못하니까 한번 호흡을 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물 밑에 내려가서 이제 한 1분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문어를 잡으러 이제 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손이 어렵게 들어갔는데 손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문어를 놓으면 손이 나야 되는데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문어를 놔도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발을 2개 딱 이렇게 대고 손을 딱 뺐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이게 쫙 그냥 나가서 피가 막 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자기가 잘 해도요 사고는 일순간에 나는 거예요. 사고는 일순간에. 그러면서 저는 물 밑에서 별의별 이런 그 경험들을 다 해봤어요. 물 속에서. 예. 별의별 이런 그 경험들 다 해보고 이 민물에서도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도 내 수영하는 실력만 수영이 아니고 헤엄치는 실력만 믿다가 그 소용돌이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래도 빠져나올 정도 되고 하니까 저는 웬만한 데는 이제 수영을 이렇게 그 헤쳐나올 수 있는 이런 그 힘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딱 누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이 말씀이 저에게 꼭 하는 말씀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누르면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지식적인 교만이나 권리적인 교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딱 그냥 엉겨져 있는 굳어져 있는 그런 교만이 있어요. 이는 어떤 아집일 수도 있고 이는 그 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독특한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으로 비춰지면 성향을 딱 내려놓고 아 내가 교만했구나 이런 걸 깨닫고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성향이 사람을 잡는 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권리적인 교만이나 지식적인 교만뿐만 아니라 또 교만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이 도덕적인 교만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왠가 하면 나는 나쁜 짓을 안 하고 저 친구는 나쁜 짓을 하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덕적인 교만이 우리를 굉장히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도덕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 하니까 그냥 상대를 향해서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놈의 자식 너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도덕적인 이런 교만들이 상당히 도덕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깐죽한 사람들이 적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무에게나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죄를 짓고 그 소리 소문 없이 지은 죄가 이 사람들에게 다 퍼졌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봐요. 너나 잘하세요 하죠. 정말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교만들도 굉장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만드는 데에 한 몫을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을 야단치고 싶으면,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 있으면 그렇게 그냥 뭐라고 야단치고 싶죠. 그럴 때마다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허물과 죄투성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좀 자책을 하세요. 그러면 도덕적인 교만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떤 그 교만이 있는가 하면 신앙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이 신앙적인 교만, 이 영적인 교만이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금식을 40일 했는데 너 며칠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고 신앙적인 교만입니다. 저는 여러분 금식 기도를 3번씩 40일씩 한 사람이 명함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금식한 걸 왜 명함에다 넣어놨는지. 그 명함에다 넣어놨어요. 야, 나는 그런 사람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보고 했으면 오히려 그걸 숨기고 누가 아는 척해도 아니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야, 금식 오살리 기도원 1차 40일, 2차 갈멜산 기도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써놨는데, 나는 그런 거 보고 좀 뭐라고요, 제가 40일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디 그 목회하는 데도 없이 그 책 대리점에서 이렇게 근무하다가 또 다니시고, 아무튼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의 이런 그 그릇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 우리의 봉사의 현장으로 오면 또 다릅니다. 우리 봉사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이것저것 하다가 아주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아무것도 하도 안 하는 사람이 뭐가 그래 힘드느냐고 막 그래 봐요.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고. 저는 그 경험을 해봤거든요.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3개, 4개, 5, 6개 하는 사람, 그냥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 있는데 뭘 하는데 그렇게 힘드느냐고. 여러분도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 대상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의 교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되게 조심해야 돼. 그리고 상대방에서 주장을 하고 하면, 그래, 여러분들 조용하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그리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적게 듣고 적게 말하는 겁니다. 적게 듣고 적게 말하는 겁니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적인 위험이 딱 갖춰지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까. 상대방이 아니까. 그러니까 적게 들어도 또 적게 말해도 상대방이 이미 안다는 것은 사람의 인생의 연륜, 신앙의 연륜을 안다는 거예요. 많이 듣고 적게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압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만으로부터 심판받았다는 것인데, 이 내 속에 이 모압과 같은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고서 안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죽고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까지도 다 하신다고 하셨고, 딱 한 가지
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재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 사건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고 교만은 모압을 심판하였던 것처럼 내 속에 이 교만, 그게 권리적인, 도덕적인, 신앙적인 아니면 지식적인 교만이든 어떤 교만이든지 간에 이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고 겸손, 또 겸손, 또 겸손으로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과 함께 복된 한 주간, 복된 또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겸손하게 이루어가고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빈궁한 자의 안전한 곳, 가난한 자의 안전한 곳, 폭풍충의 안전한 곳, 그 안전한 곳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여러 모양으로 나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 나라고 하는 이러한 아집, 나라고 하는 이러한 이기심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저희들의 삶의 자리자리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251장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전에도 강고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또 가정에 또 이웃에 비 피해 있는 것 수시로 바로바로 이렇게 교회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 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옥수수하고 오미자차는 어떻게 잘 드셨어요? 근데 누가 주신 건지 모르죠. 우리 백장인 장로님이 제작했다고. 근데 저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이 광고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장로님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혹시 이렇게 숨겨놓은 거 있으면 저 하나 더 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